의일이 이스라엘 자손을 즐겁게 한지라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저는 어, 초등학교 때 처음으로 교회를 나가게 됐어요. 여름 성경학교를 처음 나가서 너무 좋은 거예요. 안식도 지고 찬양도 하고 연극도 하고 뭐 레크레이션도 하고 막 별천지인 거예요. 학교에서 한 번도 받아보셨던 혜택을 문화 혜택을 거기서 충격을 받고 처음으로 여름 성경 학교를 통해서 교회를 나가게 됐어요. 우리 가정에 처음으로 제가. 그런데 이제 소년부 이렇게 점점점 올라가면서 주일 학교를 들으는데 뭐가 제일 싫으냐? 예배 끝나고 나서 남아서 분반 공부하잖아요. 성경 공부 반끼리 학년별로. 그래서 선생님 오셔서 공부하는데 너무 싫은 거예요. 재미도 없고 뭐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모르고 그렇게 하면서 쭉 올라가다 제가 이제 20살 때 유년부 주일학교 교사를 한 거예요. 처음으로. 유년부 주일학교 교사를 하는데 애들을 그때는 제가 되게 좋아했어요. 애들하고 맨날 놀고 막 레슬링하고 하다가 끝나고서 성경 공부를 해야 되는데 제가 싫은 거예요. 그걸 하려면 그 다음날 공부를 해서 해야 되는데 그것도 하기도 싫고 그리고 애들도 다 싫어가지고 하품하고 막 딴짓하고 하니까 더 하기 싫은 거예요. 그래서 그냥 억지로 하다가 제가 대학교 때 대학교 교수님이 어, 불렀어요. 불러가지고 저희 과 이제 전통의 기독 학생 모임이 있었어요. 모퉁이 돌이라고. 그 코너스톤 성경에 나오는 그 코너스톤에 없어졌는데 그걸 다시 부활시키겠다. 그러니 몇몇 믿음의 사람들은 와서 교수님 방에서 성경 공부를 같이 하자. 그래서 이제 하는데요. 그 교수님이 CCC 출신이었어요. 말씀을 전하시는데 너무 재밌는 거예요. 내가 몰랐던 사실들이 너무 재밌고 은혜가 돼요. 그리고 제가 이제 대학원을 갔는데 저희 지도 교수님이 제자 1호가 저거든요. 근데 교수님이 들어가자마자 제가 이제 화학연구소 같이 있었는데 거기에는 이제 대학생들 다 믿음의 사람 불러서 성경 공부를 하겠다는 거예요. 근데 이분은 또 CCC 출신인데 이분은 또 창조과학 회원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을 과학적으로 다 푸는 거예요. 창세기를. 너무 재밌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때는 이제 고등부 교사를 했어요. 고등부 교사를 하는데 성경 공부를 하는데 제가 재밌으니까 애들도 재밌잖아요. 그러니까 저희 반이 어느 날 보니까 한 30명 가까이 돼 성경 공부. 그러니까 다른 반에서 막 보낸 거야. 그러니까 좀 문제 아들, 말씀 잘 못 듣는 애들 뭐 다 보낸 거야. 근데 이제 무슨 일이냐? 말씀이 재밌고 은혜를 받잖아요. 은혜도 받고 또 믿음 좋은 애들이 왔어요. 실력 있는 애들. 걔들이 좋은 대학교를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소문 난 거야. 저 반 가면 저는. 그런데 말씀 받고 은혜 받고 하는데 뭐가 안 되냐? 진짜 것이 안 바뀌어. 근본의 문제가 안 바뀌어. 개개인의 어떤 영적인 상태나 어떤 문제 있는 아이들이나 이런 것들이 치유도 안 되고 변화도 은혜는 받아요. 저도 마찬가지. 저도 은혜 받고 하는데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느 날 제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어 듣게 됐어요. 예수가 왕이라는 걸. 예전에는 찬양의 만왕의 왕 막 이렇게 다스리잖아요. 그냥 다스리는 분, 통치하는 분 그렇게만 생각했지 예수가 마귀를 멸하신 참 왕이라는 걸 처음 들은 거예요. 예수가 제사장, 제사장, 선지자 되는 걸 처음 들은 거예요. 어, 제가 그 당시에는 세상이 왜 이렇게 점점 타락했냐. 그것은 사람들이 죄를 지은 거다. 그래서 죄를 지었기 때문에 회개해야 된다. 그렇게 배웠거든요. 그리고 왜 교회 다니면서 저렇게 축복을 못 받냐. 회개 안 하고 말씀 순종 안 해서 그렇다. 그렇게 알았어요. 근데 그게 아닌 거예요. 죄를 짓고 싶어서 죄를 짓는 게 아니고 죄를 짓게 만드는 자가 있는 거예요. 내가 그 어떤 문제 속에서 상황 속에서 있고 싶어서 있는 게 아니라 그 사람도 살고 싶은데 나올 방법이 없어서 그 속에서 헤매는 거거든. 그런데 그 어떤 사람도 다 회개하라고 하고 말씀 제대로 안 듣고 기도 안 해서 그렇지
너를 그렇게 붙잡고 있는 사단 마귀가 있다. 이 사실을 제가 이제 처음 들은 거죠. 그러고 나서 제가 처음으로 이제 교회 다니고 한 십몇 년 만에 전도하러 간 거예요. 교회 이제 팀 그래서 전도를 하러 가는데 처음 봤어요. 아, 사람들이 이렇게 사단 마귀에 진짜 잡혀 있구나. 복음을 전하고 그리스도를 설명하는데 갑자기 막 말을 혀가 굳어지는 사람, 없었던 일이 갑자기 생기면서 막 도망가는 사람, 막 별의별 일이 생기는. 그리고 이제 막 무당 귀신 섬기는 데를 들어가야 되는데 무섭잖아요.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 막 결박하고 들어가는 거. 그런데 그 그리스도 이름 앞에 흑암이 무너지고 사람 얼굴 변하는 걸 본 거예요. 그래서 처음으로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 권세가 있구나. 처음으로 깨달았어요. 그렇게 하고서 해외 선교를 나갔어요. 해외 선교를 갔는데 어두운 지역을 갔는데 진짜 못 사. 근데 사람들의 눈빛이 빨간데 이게 그냥 빨간 게 아니라 뭔가 이렇게 뒤덮여서 빨간 거예요. 탁한 빨간. 그게 어른만 그런 게 아니라 애기들도 다. 뭐가 이렇게 애들 눈빛이 이게 짐승 같은 눈빛이에요. 이게 사람이 이렇게 맑은 눈빛이 아니라. 다 잡혀 있는 거예요. 다 뭔가를 차고 있는데 귀신 같은 거 붙잡고 있고 부적이 있고. 그러면서 그때 여기서 진짜 그리스도 왕 대신 그리스도 아니면 저들을 살릴 수 없고. 처음으로 그때 이제 본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이제 그리스도를 거기서 이제 체험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권세구나. 예수 그리스도가 왕이구나. 그때까지 저는 한 번도 제가 구원받은 거에 대해서 의심한 적이 없었어요. 확신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 제가 이제 그렇게 생활을 하고 있다가 어느 날 제 자신을 발견하게 됐는데 어떻게 발견했냐면 문제가 오고 어려움이 오면 제가 딱 어둠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내 상태가. 문제가 오고 어둠이 오면 되게 두렵기도 하고 낙심되기도 하고 염려가 되기도 하고 또 누군가를 원망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심지어는 내가 직장에 출근해야 되는데 두려운 거예요. 늘 가는 게. 무슨 일이 생기면 어떡할까. 여기서 어떤 일이 생겨가지고 큰 일이 생기면 어떡할까. 두렵고 막 그게 너무 싫은 거예요. 그러면서 또 제가 뭐를 이렇게 추구하냐면 뭔가가 되어지면 행복할 것 같아. 이 문제가 해결되면 행복할 것 같고 내가 정말 기도가 언제 되어지냐. 정말 내가 위기 속에 있을 때는 막 이거 살려달라고 해결해달라고 기도를 해요. 근데 내가 평안하고 내가 아무 문제가 없으면 기도가 안 돼. 기도를 해도 어떤 기도를 하냐면 정말 나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기도. 그냥 이런 기도하면 복 받는다고 하니까 하나님 그냥 저를 통해서 세계복음을 할 수 있게 전혀 마음에도 없는 그냥 기도, 중언부언하는 그런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제가 이제 깨달은 게 있어요. 뭘 깨달았냐? 내가 구원을 받았는데 사탄이 내 속에 불신앙을 심어놨구나. 그 불신앙이 이제는 뿌리가 돼서 뿌리가 쫙 내려가지고 내가 구원을 받았는데도 나의 상태는 저 구원받지 못한 불신자 상태하고 똑같구나. 어려움은 똑같이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누가 나를 건들면 똑같이 분노하고 싸우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똑같은 거예요. 구원은 받고 구원의 확신이 있는데 내가 완전히 사단이 뿌리 내린 그 불신앙의 뿌리가 딱 내려가지고 똑같이 사는 거예요. 그걸 봤어요. 그때 이제 정신이 드는 거예요. 내가 다른 게 뿌리 내려 있고 다른 게 각인되어 있고 그때부터 뭘 이제 해야겠냐면요. 내가 이 복음으로 나를 각인시키고 뿌리 내려야겠다. 그때부터 복음 말씀 가지고 읽고 묵상하고 적용하고 내게 다른 게 필요한 게 아니라 이 복음의 말씀이 내 속에 계속 각인시키고 뿌리 내리게 해서 이 사단이 심겨놓은 이 불신앙이 떨어져 나가게 해야겠구나. 그걸 한 거예요. 그런데 그때부터 어떤 일이 일어났냐. 그때부터 내가 복음에 막 집중하고 복음의 구절, 말씀 구절을 막 묵상하고 읽고 그걸 하는데요. 내가 기도 안 했는데 경제의 문이 열려요. 내가 기도 안 했는데 나에게 필요한 사람을 붙여요. 내가 기도 안 했는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장소에 내가 가 있어요. 하나님이 내가 이 복음 속에서 내가 복음을 누리고 힘을 얻고 하니까 내가 기도하지 않았던 응답들이 계속 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복음이 체험하죠. 하나님이 준비하신 것이 있습니다. 지금 내 자신을 볼 때는 보잘것없이 보일 수도 있어요. 약해 보일 수도 있고 나는 작은 자같이 보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내 안에 거룩한 생명이 있죠. 내 안에 거룩한 생명이 있는데 이 생명의 가치를 발견한 사람은 반드시 뿌리를 내립니다. 그 뿌리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어떻게 되냐? 나무가 돼. 옛날에는 내가 그루트기 같고 보잘것없는 사람 같고 힘없는 사람 같았는데 시간이 갈수록 나무가 되고 숲이 되는 거예요. 이 사람을 그루터기, 렘넌트라. 내가 하는 게 아니죠. 내 안에 생명의 씨가 뿌려졌는데 그걸 계속 누리는데 나도 모르게 뿌리가 내리고 불신앙이 떠나가면서 나도 모르는 응답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걸 확인하고 체험하는 거죠. 그때부터는 어떻게 되냐? 내 상황, 내 환경, 좋건 나쁘건, 내가 문제가 어렵건 힘들건 간에 상관없이 내가 있는 그 자리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리. 그 사람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있는 곳에 갑자기 살아나요. 주변이. 내가 살리는 게 아니라 내 안에 거룩한 생. 내가 한 게 없는데 나를 통해서 사람들이 살아나고 사람을 붙이고. 그것이 생명운동. 그게 부르터기 운동. 나는 오직 거룩한 생명만 가치를 발견했는데 나는 이것만 계속 집중하는데 뿌리가 내리고 나 안에서 가지가 나고 꽃이 피고 열매가 되고 숲이 이루고 그게 렘넌트 운동이고 생명입니다. 이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영적인 사람. 이게 우리의 정체성이에요. 나의 정체. 우리는 영원히 실패할 것 같았는데 내 안에 씨가 하나 딱 들어왔는데 그 씨로 말미암아 뿌리가 내리고 나무가 되고 숲이 되고 나를 통하여 내 주변이 살아나는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거거든요. 6월 한 달 동안 우리가 받은 응답이 뭐냐? 그루터기 운동이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내일부터 시작되는 이제 썸머스쿨의 방향이 4세대 리더. 이번 주에 제가 이제 책을 하나 딱 봤어요. 뭐냐면 조지 워싱턴, 미국 초대 대통령. 이 사람이 딱 보니까 완전 랩넌트인 거예요. 이 사람이 어렸을 때 되게 불우했어요.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시고 어머니는 조금 결핍자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어렸을 때부터 누구한테 사랑을 받아보지. 그리고 그 당시에 이 영국의 식민지였기 때문에 미국 땅이 출세를 하려면 영국에 유학 가서 귀족 교육을 받아야 그 엘리트 계층으로 가는데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시고 사람이 그 서자예요. 그 원래 다른 이복 형이 있어요. 그 사람이 장자예요. 그 재산이 다 형한테 간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어떻게 하냐면 어렸을 때부터 어려움 속에서 성공하기 위해서 혼자 독학으로 공부해요. 그리고 막 군인으로 출세할 수 있는 길이 영국군 정규군으로 가야지만 출세할 수 있을까. 어렸을 때 그 군인에 입대를 해서 막 전투를 하는데도 출세가 안 되는 거예요. 식민지 사람이라. 그런데 이 사람이 어떻게 하냐. 늘 고백 속에 하나님에 대한 섭리와 믿음. 죽을 고비를 몇 번
있었는데도 그 속에서 절대 하나님을. 그래서 이 사람이 미국의 대통령, 초대 대통령인데 전 세계적으로 대통령으로 첫 번째 자유민주주의 대통령으로 선출된, 절대 군주주 말고 처음으로 된 대통령. 이 사람은 너무 국민들이 신임을 얻는 거예요. 저 사람이 욕심도 없고 정말 나라를 위해서. 그래서 사람들이 이 사람을 계속 대통령을 시키고, 그래서 자기는 그냥 기반만 세우고 나가고 싶은데 자꾸 이렇게 이선이 됐어요. 그런데 이선이 되고 나가려고 하는데 사람들이 이제는 종신 대통령으로 세우려고 하니까, 이 사람이 대통령직 떠나기 6개월 전에 미리 고별 연설을, 나는 나갈 것이다. 나 이에 따라오는 다음 세대가 더 좋은 대통령, 그 사람들을 여러분 따르라. 그리고 이제 딱 나가요. 그러면서 이 사람은 이제 시골로 들어가는데 나라의 위기가 오거나 어려우면 앞장서서 그 나이 많으신 할아버지. 그래서 아, 저런 사람이 리더구나. 제가 이제 이번 주 읽은 책 중에. 그런데 우리는 지난주에 말씀 뭐라고 하셨냐? 하나님이 나와 여러분을 피스메이커로 부르셨다 했어요. 피스메이커는 평화주의자가 아니에요. 세상을 이렇게 살리는 위인도 아니에요. 피스메이커는 누구냐? 복음에 힘이 있는 사람이 피스메이커. 복음을 누리는 자. 그 복음을 누리는 사람이, 이 복음이 전달되는 증인이 피스메이커예요. 우리가 가치를 발견한 사람은 그 가치를 맞게 갈 걸 겁니다. 어떤 사람은 돈의 가치를 발견했어요. 그럼 그 돈 때문에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도둑질을 하기도 하고 앞뒤 안 가리잖아요. 돈의 가치가 그렇게 크니까. 어떤 사람은 명예를 또 가치를, 명예 때문에 죽음을 택하기도 해요. 또 어떤 사람은 나라를 살리기 위하여 자기 재산, 자기 생명, 자기 가족을 다 버리고도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고 생명을 걸고 투사처럼 싸웁니다. 이게 왜 그러냐? 가치를 알면은 생명을 걸거든요. 근데 내가 가치를 모른다, 별로 중요하지 않다, 그럼 수고하기도 싫고요, 헌신, 희생 말도 안 돼요. 가치가 없습니다. 내가 복음의 가치를 발견했다, 어떻게 될까요? 복음의 비밀이 엄청나다. 내가 예전에는 그냥 은혜 받고 예수 믿은 게 좋았는데 복음이 진짜 왕, 그리스도, 제사장, 선지자, 그리스도가 모든 것이구나, 오직이구나, 유일성을 발견했다. 그러면 그 사람은 어디 가서든지 살아남습니다. 복음의 가치를 발견해. 근데 복음의 가치를 내가 발견하지 못하잖아요. 체험하지 않잖아요. 이론으로는 빠삭하게 알아요. 이론으로는 너무 잘 아는데 그게 내게 능력이 안 되면 반드시 현실 문제 앞에서 복음 아닌 다른 것을 선택합니다. 다른 것을 붙잡습니다. 왜? 나에게는 그 복음의 가치가 그렇게 중요해요. 복음의 본질이 뭐예요? 복음의 본질은, 이 땅에 하나님 우리에게 복음을 주시는 이유는 딱 하나예요. 구원 주시기. 근데 그 구원은 살리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어둠 속에 있는 내 인생이 빛으로, 생명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그게 복음이거든. 내가 묶이고 매이고 답답한 내 인생이 풀어지고 노인받고 자유케 되고 참 행복을 얻는 거, 그게 복음이거든요.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음을 주신 이유예요. 그게 복음의 본질이란 말이에요. 그 복음의 본질을 지금 우리가 누려야죠. 그걸 진짜 발견해야죠. 근데 그게 언제 선명해지고 언제 확인되어지냐? 번째는 복음이 이해가 돼요. 그리고 이 복음이 진짜 나의 것으로 누림이 되어지면 그때부터는 진짜 복음이 선명하게 확인되어지면서 복음의 사람을 설 수 있어요. 지난주 말씀에 한 가지를 놓치면 나의 정체성이 희미해지면 하나님의 형상, 원래의 것,
희미해지고 하나님이 소통이 안 되어진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나의 정체성을. 하나님의 관계는 점점 하나님이 주신 것을 못 누립니다. 그런데 그것은 끝나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관계가 점점 멀어지잖아요. 희미해지잖아요. 그 다음에 오는 게 있어요. 다 빼앗깁니다. 사탄은요 쉬지 않고 일해요. 한시도 쉬지 않고 일합니다. 사탄의 별명 아시잖아요. 파괴자, 이간자, 대적자, 혼미케 하는 사람. 우리 영안을 어둡게 해서 광명한 천사로 가정해서 좋은 것처럼 보여요. 언약 아닌 다른 것. 그래서 우리가 받은 원래의 복을 다 빼앗아 가는 거예요. 언약이 희미해졌다. 그게 영적인 상태, 죄의 상태잖아요. 내가 복음이 희미해진 거. 그러면 언약이 희미해지면 그 다음부터 오는 게 뭡니까? 내 영안, 내 마음, 내 생각이 어두워져요. 그러면 그때부터 다른 사람을 오해하게 됩니다. 염려하고 낙심하기도 하고요. 다른 사람이 이해가 안 됩니다. 수용이 안 됩니다. 미워, 시기, 분냄, 내 생각대로 그냥 살아갑니다. 그런데 한 가지를 회복하면 모든 것을 이 한 가지가 뭐죠? 복음이잖아요. 그리스도잖아요. 갈보리 산 언약이에요. 십자가에서 다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의 약속이에요. 그게 나의 믿음, 나의 고백으로 매일 되어진다. 그게 영적인 생각이에요. 그게 영적인 축복이에요. 그게 영적인 힘입니다. 내가 복음을 회복하기, 복음을 나의 고백, 그 십자가의 그 언약이 나의 것으로 믿어지고 고백되어지고 누려진다. 그때부터는 매일 되어진다. 그게 나를 살리는 거고요. 내가 살아나면 다른 사람도 살아납니다. 그게 영적인 힘이거든요. 그래서 이 복음은 다른 게 아니에요. 내가 어떤 거를 선하고 열심으로 뭐 착한 걸 말해서 바르게 사는 그거 아니거든요. 우리는 절대 안 되기 때문에 이 복음은 마귀의 일을 멸하는 것이 복음입니다. 사탄을 무릎 꿇게 할 수 있는 것이 복음이에요. 사단의 일이 무력화되는 것이 복음이에요. 그래서 제가 예전에 제주도 오기 전에 제가 섬겼던 교회가 서울 강남이었는데 저희 교회는 크지는 않았어요. 그랬는데 제가 이제 한동안은 버스 타고 다녔거든요. 집사람하고 저하고 시간이 안 맞았어요. 예배 축복 받고 싶었는데 그 살 늘 늦으니까 차 주고 저는 버스를 2번 갈아타면서 교회를 나갔어요. 그때 이제 늘 다녔던 곳이 어디냐면 늘 지나가는 길에 강남에서 되게 유명한 교회, 큰 교회 있어요. 거기에는 최고의 지식인들, 거기에는 법원이 있기 때문에 판검사들, 뭐 법조인들 있고요, 연예인들 되게 많이 온. 엄청나게 크. 그때 이제 교회를 막 짓고 있을 때라 이제 교회를 학교를 빌려서 이제 그 썼거든요. 교회가. 그런데 그 쭉 주일날 가보면 현수막 막 달려 있어. 싸우는 거. 어느 때는 경찰차 와 있어. 어느 때는 피켓 들고 막 양편에서 싸우는 거. 주일날 예배 드리러 가. 왜 하나님의 믿음의 사람들이 모인 교회에서 왜 싸움하고 분열하고 이가라는 거야? 마귀의 일이 멸해지지 않거든. 사탄의 역사를 모르거든요. 그 내주장만. 그 지나보면서 참 안타깝더라고. 아니 그렇게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교회고 이름 있는 교회인데 주일날 이게 뭔 사람들 다 보면서 저기 뭐 하는 짓이야. 그래서 하나님이 이거 회복하도록 어떻게?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내가 회복할까? 하나님이 처음부터 약속하신 그거 붙잡은 거예요. 하나님이 처음부터 약속하셨어요. 이 땅에 왕노릇하는 마귀를 멸하시기 위해 여자의 후손을 그 여자의 후손이 그 말씀대로 동정녀에게 탄생하셨어요. 그리고
피제사 유월절 어린 양의 피 바를 때 재앙과 저주가 넘어간 것처럼 그 그리스도가 어린 양이 되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죽으심으로 내가 받아야 될 죄 문제, 재앙과 저주를 다 감당하셨다. 끝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하신 다 이루었던 그 말씀처럼 내 근본의 문제, 하나님 떠난 문제, 마귀 사탄의 문제, 죄 문제가 그리스도 십자가에 다 못 박힘으로 다 끝난 것이다. 그래서 내가 이제까지는 사탄의 종노릇 했던 내가 예수 십자가의 그 언약으로 내가 노임을 받고 이제는 십자가에서 사탄의 권세를 꺾고 승리하신 그리스도가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부활하셔서 성령으로 나와 지금 함께 하십니다. 그 언약을 믿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증거는 이것이니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하나님의 그 아들 이름 안에 있는 그것이니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는 요한일서 5장 11절 12절 말씀이죠. 그래서 이 복음이 나의 고백, 나의 누림이 되는 거 그게 하나님의 방법이고 하나님의 약속이고 그게 우리가 가진 능력이에요. 그 고백, 그 언약적 고백, 그 누림. 그래서 이것을 내가 붙잡고 누린다? 그러면 어딜 가도 괜찮아. 외딴 섬에 가도 괜찮아. 황무지에 가도 살아남는. 왜냐하면 내가 이 복음을 누리고 있는데 복음을 고백하고 있는데 내가 어려움이 만났어요. 환경이 어려워요. 내가 외로워요. 늘 나에게는 어떤 장애물이 있는 것 같은데 결국은 그 일이 우리를 즐겁게 합니다. 왜? 복음은 승리한 거. 다 끝난 거. 확인하는 그때 진짜 그리스도가 맞구나. 복음이 맞구나.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문제 해결자가 맞구나. 그거 확인되는 순간 그 고백이 나온다. 왜 우리가 오해합니까? 육신의 생각. 내가 육신의 생각으로 가지고 있으면 사망입니다. 내가 왜 외롭고 힘들고 짜증나고 내가 왜 저 사람이 이해 안 됩니까? 내 육신의 생각을 가지고. 근데 내가 똑같은 환경 속에 똑같은 어려움 속에 똑같은 내가 피해인 것 같은데도 불구하고 평안하고 힘이 없고 소망이 있고 내 마음속에 아무 지장이 없다. 왜 그럽니까? 영적인 생각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내 생각 속에 이 하나님 말씀과 복음을 담으십니다. 지난주 말씀하셨어요. 내 생각과 마음 속에 이 복음의 말씀이 있으면 사탄이 내 생각 속에 있는 사탄이 사탄과의 영적 싸움이 일어나는 곳이 어디냐? 마음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잠언서 4장 23절에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네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그 마음에. 빌립보서 4장 7절에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내 마음과 생각에 뭘 늘 담아야 될까요? 복음과 말씀. 그러면서 뭐라고 했어요? 그게 이제는 입술의 고백을. 너희 마태복음 보면 예수님이 그럼 너희 마음에 담긴 것들이 너희 입술로 말한다. 우리의 마음에 담긴 것들이 입술로 나오게 돼 있어. 입술의 고백. 민수기서 14장 28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생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하나님이 우리의 말씀, 우리 입술의 고백대로 행하신다. 요한계시록 1장 3절에 그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요? 그 말씀을 어떻게 하라고요? 읽고 듣고 지키는 자. 복이 있대. 그래서 우리는 피스메이커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는데 무엇이 관건이냐?
내 마음과 생각에 무엇이 담겨, 내 입술의 고백이 무엇이 있는지, 그거에 따라 하나님께서 현장과 세상을 믿습니다. 결론입니다. 이번 주 강단 제목이 뭐였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말씀하셨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제가 요즘 계속 질문하는 거 있어요. 기도하면서. 하나님, 제가 무엇 하기를 원하세요? 하나님, 제가 가장 하나님 원하시는 게 지금 뭐예요? 질문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그 속에 내가 있게 해주세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그 일 속에 내가 들어가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합니다. 여러분들 한 주간 동안 좀 질문. 하나님, 내가 무엇 하기로? 하나님 가장 기뻐하시는 것이 이 언약을 누리는 사람이 가나안 정복의 구역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언약의 말씀을 한 주간 동안 주시고 고백하시고 받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일이 이스라엘 자손을 즐겁게 한지라. 하나님, 우리가 한 가지로 회복함으로, 한 가지로 가치를 발견함으로 모든 것을 이해하고 모든 것을 추월하며 또 모든 것이 회복되는 응답을 받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한 주간 동안 어디에 있든 무엇이 어떤 환경에 있든지 최고의 가치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날마다 고백함으로, 날마다 묵상함으로, 그 말씀을 읽음으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거룩한 씨가 뿌리가 되고 생명이 되어 하나님이 원하시는 생명운동, 부터기 운동에 우리 청년들이 쓰임받고 증인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 이들은 교회의 일꾼입니다. 교회의 중요한 제자들입니다. 이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할 일이 있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이들에게 만남과 또 경제와 모든 삶 속에서 또 전문성에 하나님 축복하여 주셔서 마음껏 세계복음화에 쓰임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